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오정원 집사님 환영합니다. 네. 우리 김하나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 환영합니다. 네. 아, 우리가 지금 3주째 계속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첫사람은 죄가 없는 존재였으나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게 되었죠. 마귀가 어떻게 그들을 유혹했고 그들이 어떻게 넘어져 죄를 짓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이기도 하기에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세 가지로 먼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거짓된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자유롭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는 풍성한 은혜들을 주셨건만 언약을 체결하면서 금하신 단 하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라는 그 한 가지를 마귀는 부각시키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수많은 긍정들이 삼키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었죠.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인색하고 아주 옹졸한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게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 되는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 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여자가 먼저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고요. 그리고 자기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 아담도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자,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사실 5절에서 마귀가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면서 마귀가 이미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귀 말대로 진짜 눈이 밝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밝아져서 아담과 하와가 뭘 봤어요? 마귀 말대로 그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말한 대로 눈이 밝아지긴 했으나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것은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신
마귀의 거짓에 속아 불순종하게 되면 눈이 밝아져서 뭘 보게 되느냐? 죄와 악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동안 누려왔던 풍성함과 존귀함은 온데곤데 사라져가고 외로움과 불신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그 아담 안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땐 그 모든 영광과 존귀함이 사라져버리게, 이뤄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사람, 하나님께 등진 사람은 이 땅에 수고하여 아무리 노력하여 뭔가를 이룬다 하여도, 이 땅에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진다 하여도 허무함과 수치심을 떠날지 피하지 못합니다. 좀처럼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공허함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내가 이렇게 공허하지? 왜 내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많은데도, 오늘 내가 건강한데도, 왜 내 자식들이 앞길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허전하지? 왜 공허하지? 그런 걸 느끼면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 원인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리로, 하나님께 등 돌렸던 자리로 가야겠죠. 그래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선하실까 먹은 것, 그 맛인 그거 먹고 죄를 범했으면,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음이 느껴져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보였으면 하나님께 그들이 먼저 가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 마귀가 나에게 와서 나를 속여 내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며 나갔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도 나뭇잎으로 가리기에 급급했어요. 자,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을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오늘날 사람들은 인생의 공허함과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저마다 나뭇잎들을 모읍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내서 자신을 가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그 나뭇잎은 어떤 걸까요? 오늘날로 치면 저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 여러분, 성공이란 게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할까요? 돈이 많으면 삶이 편리해집니다. 누리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돈으로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카푸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카푸어, 자동차를 뜻하는 영어 카하고요, 가난함을 뜻하는 푸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뉴스에서도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비싼 수억짜리 외제차를 삽니다. 그 할부금이나 이런 거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만 뭐 돈 200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아르바이트에서 하는 사람이 몇 끼니를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그 차를 끌고 다녀요. 왜요? 내가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비싸져 보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그 좋은 차를 자신의 나뭇잎으로 삼은 거예요.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세상이 나를 다르게 볼 것이다. 내가 이 비싼 백을 가지고 다녀야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것이다. 물론 저는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좋은 옷, 좋은 가방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인생 살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러면 나의 수치가 가려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내 연약함, 내 수치가 가려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에요. 왜요? 여러분,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공허함이 있어요. 이것들은 자꾸 가려야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공허하기 때문에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에게로 가야 하는 것이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들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요. 삶의 진실한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추려고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아무리 가린들 그게 다 가려지던가요? 원하는 돈 많이 번다고 만족이 되시던가요? 잠시 잠깐 만족이 올 수 있겠으나 이내 곧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마음 중심의 공허함, 죄의 수치는 그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너는 평생을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술적으로, 음악적으로 여러 문명과 문화의 기초가 된 사람들이었다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해 보이는 온 세상의 화려함들, 문화들, 문명들 누가 일으킨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되어서 자기 인생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문명과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수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그 후손들에게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법과 제도와 종교까지 만들어져 가게 되었죠. 그렇게 세상을 잘 세워보려고 애를 쓰나 절대로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가려지지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 인간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린 채
더 하나님을 향해 멀어집니다. 자, 8절 다시 읽어보시죠.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린 채 하나님을 피합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요. 왜 숨었을까요? 10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어요? 두려워하여 숨었어요. 여러분, 죄는 사람의 마음에 뭘 가져오는지 아세요?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직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죄인이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 사람 안에 아직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고 그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나무 사이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한다고 피해질까요? 나무 뒤에, 나무 사이에 숨는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실까요? 아니죠. 동산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숨는다, 피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죠. 여러분, 불행 속에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착각하며 삽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나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작가가 시바타 쇼라는 일본인입니다. 그 소설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눈으로 따라오세요. 불행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람은 거기서 자기 몸에 맞는 불행을 선택하는 거지. 정말 몸에 맞는 불행을 선택하면 그건 너무 잘 맞아서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복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아주 정확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몸에 잘 맞는 불행. 여러분, 몸에 잘 맞는 불행이란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가정폭력에 괴로워하면서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가운데 거기에서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불행이 점점 익숙해지면 그 불행 속에서도 뭘 느낄까요? 편안함을 느껴요. 그 편안함 속에서 그들은 어느 순간 불행과 행복을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 나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에 놓입니다. 돼지우리에 놓여서야 이 탕자가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죠. 여러분, 사람이 돼지우리에서 뒹굴며 살아가는 것은 좋은 겁니까? 비참한 겁니까?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나 탕자에게는 돼지우리의 비참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커다란 축복이었습니다. 왜요? 그 비참함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비참함이 뭐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길들여지는 것. 내가 정말 불행함에도 불행과 행복을 구분하지 못한 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길들여지는 것이 진정한 비참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오늘도 온갖 나뭇잎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는 불행한 삶을 살면서 그 삶이 익숙해지니까 뭐가 행복인지 뭐가 불행인지도 모른 채 그 가운데서 편안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더러운 곳에 앉아 있으면서 더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비참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인생은 인생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지 않고는 세상에서 그 뭘 이룬다 하여도, 세상에서 그 뭘 가진다 하여도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우리 주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그 인생들을 향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자격과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 나에게 나오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그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있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탕자처럼 비참한 자기 모습을 깨달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오늘도 아들을 기다리시는 저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먼 곳에서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나와 우리의 목을 끌어안고 우리에게 입을 맞추시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우리 손에 가락지를 끼우셔서 우리의 다시금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존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만, 그래야 돈을 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이 땅에서 문화생활하는 것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수도 없이 들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셨어요? 평생 동안에 이곳에 있으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으면서 평생 동안에 그 죄의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른 채 나를 오늘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한 채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피하시겠어요? 어느 때까지 이 땅의 것으로 가리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고 기쁨과 풍성함을 얻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면 절대로 천국 못 가는데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을 양과 염소로 나눌 것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나뭇잎으로, 성공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나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이 열어져서 정말로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아가는 그러한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을 품에 안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좀 안기셔서 세상에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데, 너무나 돈 걱정 때문에 힘든데, 너무나 자식 걱정 때문에 힘든데, 건강 때문에 힘든데, 그 힘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좀 다 내려놔지고 주님의 그 나를 품으시는 그 사랑 앞에 그 아버지 품에 안겨 참된 기쁨과 참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경험해 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맨 그 사랑 날 찾아,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매 그 사랑이 날 찾아내셨습니다.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우리 다 죄를 지었고 이 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세상의 것으로 가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겠지. 아니요. 절대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나의 힘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이 가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의 공허함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주님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세상에서 불행과 행복이 뭔지도 분간하지 못한 이 어리석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행복과 불행을 분간하지도 못하며 길을 잃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으나 그 사랑이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그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만 가리고 그만 숨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주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한 채 아버지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돌아가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진짜 신앙, 진짜 행복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영혼의 생명을 일으켜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되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못난 모습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우리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다 만사가 귀찮아하는 그러한 아버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괜찮은 척, 아닌 척, 아버지 거룩한 척,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피하며 숨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모습 그대로 갑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부끄러운 모습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섭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오늘도 감사감격하며 주님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그냥 그런 신앙생활에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의 인생 허비하며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우리를 그냥 힘없는 그리스도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다가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힘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한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왔음에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냉랭한 마음으로 와서 냉랭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거라도 뭐라도 하고 싶은 그러한 귀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안아주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품에 안겨 힘있는 성도들로 이 땅에서 다시 넘어지나 주님 품 안에서 넘어지고 주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임을 기억하고 안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삶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